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하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예,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을 제가 써놨어요. 개역 성경은 11절을 이분은 이렇게 번역된 것을 개역 성경은 예수는 이렇게 써놨어요.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11절에는 예수란 이름이 없습니다. 글 자체가 없어요. 지시대명사만 있어요. 이렇게 10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버린 돌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 킹성경이 옳습니다. 원전을 보니까. 왜냐하면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해놓고 11절에서는 예수 이름이라고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11절에는 예수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킹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써놨습니다. 안진병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여버린, 그러나 그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에서 살아나신 나사렛 그 사람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진병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바로 나사렛에 살던 우리가 너희들이 죽여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쳤다. 11절에 그래서 이분을 너희들은 다 버렸지. 유대인들은 이들을 죽이고 이분을 죽이고 다 버렸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지 않고 부활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거룩한 그런 집에 모퉁이들로 삼으셨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죠. 12절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붙이는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된다? 우리의 주님이셔야 한다. 구주.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뭐다?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해. 그렇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에서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까지, 11, 12절까지 먼저 읽으세요.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뭐냐? 증거. 하나의 증거. 지금 나와 여러분이 뭔가 증거가,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의 구원에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셔야죠. 그 영생을 내가 받았다는 그런 확신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이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죠. 이런 증거가 뭐냐? 증거는 나 영생을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대야 되죠. 그럼 그 받았던 증거가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들 안에만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스스로도 갖고 있고, 그 증거를 보면서 그래 나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이루어가고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남들에게 그것을 여러분 피력하고 증거를 댈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분의 몸 안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내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 생명권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11, 12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스스로에게도 자기에게도 증거를 대고 하나님에게도 증거를 대고 마귀에게도 증거를 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증거를 대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걸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 내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신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동급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믿는 건데 그 이름이 정확히 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야.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냥 그게 하나의 이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칭호지. 하나님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하란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계신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1장 6절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교인들이 혼선이 왔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다시 모세의 말씀으로 모세의 계명으로 돌아가 버린 지금 이 시점에 서신을 보냅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죠. 이 부름받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다 배신하고 배도하고 속히 다른 곳으로 다 떠나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서 뭐 하느냐?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증거한 이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지금 따르고 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실제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원전에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니들 정말 미쳤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은 번역자들이 너무나 고급 언어와 좋은 단어로만 다 하고,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다 이렇게 고운 언어로만 다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딱 단정을 합니다. 다른 복음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나만 두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10가지 100가지 만들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줘야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고 목사인데 그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영국 성공의 신부예요. 근데 그 목사들까지도 다 영향을 주는 목사처럼 여기는데 안 신부거든 사실은. 그 일은 뭐라면 지옥은 없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사실은. 그럼 좋겠죠. 왜 아니 지옥이 없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 다 천국만 있으면. 아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들 얼굴이 엄격해졌어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하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엄격해져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믿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얘기하면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개탄하면서 바울이 정말 가서 빨리 이들을 혼내켜 제대로 잡아주고 싶은데 감옥에 있으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니들에게 들어와서 교란을 했다. 니들을 다 교란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변하게 했다. 이것도 너무 해석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니들이 다 변질시켰다, 파괴시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뭐다?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보편적인 다양성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진리 안에 복음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피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요, 그의 몸도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 원.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2번, 3번, 4번, 5번 이게 방안을 만들어 다양성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당신은 하나 딱 그렇게 설정을 하면 그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하나님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그걸 믿습니다. 자,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고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천사든 누구든 다른 것을 진짜 복음처럼 말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복음을 믿고 그래서 정말 다 지옥 간다면 얼마나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복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를 복음 이렇게 지금 두 군데 말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복음이란 타이틀을 말할 때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몸이 되고 그 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구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이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모든 나라와 도시를 다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절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왜? 이미 그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하냐?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정말 동지들을 만난 그런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감춰져 있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여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여 구원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젠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이름이요, 그 예수 이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성취되고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정정합니다. 그 이름이에요. 이 모든 복음을 예언한 이름이 여호와 이름. 이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만드신 이름이 예수 이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할게요. 이름이라고 해요. 맞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읽게 되고 하면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목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 쓰게 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왜 믿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왜 이것을 왜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이름으로만 뭐 하려고? 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뭐다? 나의 구주다. 그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하고. 그것이 뭐냐?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선포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고,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증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시작됐죠. 2장에서 거기에 베드로가 대표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베드로가 대표로 정리해서 혼자 홀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똑같은 걸 말하죠.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웃기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이 뭔지를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주님 주여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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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불러봐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거다. 여러분 주여라고만 우리가 부를 때는 우리 속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야. 주라고 부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고백을 해야 우리가 뭐가 있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오직 예수만 믿는 예수 이름만 믿는 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단다. 그 이름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 예수가 이렇게 과전한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 기록해놨잖아. 이것을 왜 기록해놨어?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는 어디 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걸 왜 믿어? 그래야만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동생아, 사랑하는 누나야, 사랑하는 오빠야, 이제 그 예수 이름만 믿지 말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름, 그 이름만이 나와 너의 주님이시란다. 나를 구원한 주님이시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지만 그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분들, 이미 이제 개신교 예수 이름만 믿고 있거나 쉬는 분들은 이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이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도.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부활하냐? 부활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팩트는 바로 이분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어. 왜 주님이 돼야 돼? 아니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여 주님이 꼭 돼야 하냐고.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 왜 돼야 하냐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안 되면 구원을 못해. 예수 이름으로는 안 돼. 예수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줘야, 주님이 되어줘야 그 주님만이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는 분이 주님이야.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다고 왜 꼭 부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는 뭐 하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뭐 하려고 인간으로 와? 하나님 그냥 혼자 사시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그리고 왜 부활을 해야 돼? 예,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우리를 데리고 영생하려고. 우리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게 이게 뭐예요? 제가 알려드린 이게 하나님의 필요라고요. 그래서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전도. 왜? 이 땅에 보낸 80억의 모든 여러분의 이웃들은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으로 와서 죽고 부활하여 그분들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들의 주만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주가 이미 되셨어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분들이 몰라서 석가를 따라다니고 이단들을 따라다니고 종교를 따라다니고 어떤 멘토를 따라다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념과 철학이나 사상을 따라다니며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있죠? 그 주님을 소개해 주면 돼요. 힘들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 주인이 없잖아요. 그들의 주님이 없잖아요. 그들의 주님이 없으니까 삶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거예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괴로워하는 분들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산책을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산책을 하는 좋은 점이 하나 뭐냐? 산책을 하면서 다 털어놓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한숨 산책이래요. 한숨 산책. 이렇게 하면서 산책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스트레스, 근심을 막 털어내려고 애를 쓴대요. 그러면 좀 살 것 같대요. 살 것 같대. 그런 분들 만나면 그 털어낸다고 사라집니까? 집에 들어오면 또 있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왜 힘든지, 우리가 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잡지 못하는지. 주인이 없어서 그래. 주인. 나를 이끌어갈 참된 주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뭔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겠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표현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 주님이 이 시대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만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의 매질을 하다가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은 알고 있지. 우리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당신 몸처럼 우리를 건사하며 사랑하며 모든 걸 돌보며 구원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로마법으로 사형시켰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지극히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박하고 저주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이 인간 사람들이, 유대교가 한마디로 정죄해버린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하늘과 땅과 음부의 세력이 다 무릎을 꿇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 11절에 뭐라고 했다? 이제 모든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시인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장 인간들은 저주하고 가장 천박한 이름, 가장 저스러운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 꽂아놨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이름을 가장 높은 가운데 승천하게 하여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바꿔버렸다고요. 그 이름보다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주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름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내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구원하는 유일하신 이름이라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이번에 이 말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뭐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한마디로 설계하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이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 말씀을 끝까지 내게서 이루시옵소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